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한 주, 두 주가 지났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처음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치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할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이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늘과는 다른 하늘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또 역대하 2장 6절, 시편 148편 4절에 보면은 이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하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한 그런 영원한 하늘,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하늘, 타락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곳, 하나님만이 온전히 존재하고 계신 곳, 가장 그 높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영이 지배하는 그 하늘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보는 그런 하늘, 또 그 안에 창조물들, 그 중에서 우리는 자꾸 신을 찾습니다.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태양, 달, 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을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죠. 모두가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살펴보았듯이 그 모든 창조물들을 초월해서 영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느낌처럼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고백이기보다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내가 이렇게 하옵시고 내가 이렇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우리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는 이웃과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 안에는 이 한 형제라는 의미를 바탕에 깔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하면은 훨씬 더 친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버지 밑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형제가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다투는 것이 아름다울까요? 우리 예령이드가 답해도 참 잘 대답할 것 같은데, 물어보나 마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기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자격을 갖추었죠. 그 다음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입니다. 내 이익과 내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급해도 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이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익이 먼저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명력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가진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가서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명예나 뭐 그런 것에 관심 없고 그 명예를 손상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그 명예를 무시해 버리면은 도움을 구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괘씸한 것, 그리고 그냥 내쫓아 버리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신분과 같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바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런 초월적인 역사,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 자신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 그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받들고 높이는 것이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언제나 엄숙한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릎을 꿇고 경건한 자세로 얼굴을 조아리고 하나님을 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아빠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당시의 제자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은 이 엘로힘 여호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은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말로 대치해서 불렀는데 그게 아도나이라는 단어인 거죠.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 엘로힘 이런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충격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빠라는 그 부름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단어는 이름을 대면 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죠. 이름을 딱 대면은 우리는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아, 그분, 아, 그 사람, 아, 그놈, 그렇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거죠. 우리는 당장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 이름이 딱 나오면은 아, 그 사람, 그분, 그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특징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성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꾸 뭘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흰옷을 입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어떤 노인네가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뭔가를 보고 뭔가를 체험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껴지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리는 거 참 필요하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성적인 지적인 신앙의 고백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은 우리는 체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체험 신앙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체험이 사라지면, 그 역사들이 사라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균형적으로 이 체험과 더불어서 우리의 감정과 더불어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때로는 체험이 없어도, 때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균형적인 신앙을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들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옛날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기지개 켜는 것까지 본 사람들이 제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던가요? 그렇지 않죠. 봤지만, 느꼈지만, 들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제자 중에서도, 함께 생활을 했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체험 신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은 아닌 것이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이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도, 그 위엄도, 하시는 일도 모두 그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그 믿음이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할 때 그 안 믿는 것은 또 뭘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한마디로 그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인정한다, 예수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계속해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특정한 모습으로, 특정한 속성으로 계속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줍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가장 큰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바로 야훼입니다. 근데 이 엘은 바로 이 강한 자, 최고의 신을 의미를 합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창조와 관련되어서, 질서와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강한 창조주, 그것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이 엘로힘이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이 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 엘로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또 야훼,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죠. 성경에서 창세기 2장 4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 바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엘로힘, 여호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엘 뒤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게 되죠. 엘로힘 뒤에 수식어가 붙게 되고 여호와 앞 뒤에 그 이름을 수식하는 수식어들이 붙게 됩니다. 모두 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엘론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가장 높으신 그런 분, 또 최고의 신, 진정한 신,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신들 중에 신, 다른 신들과 비교할 때에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시편 136편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바로 여기에 이 엘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도 엘론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이 로이라는 것이 목자, 감찰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살피시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에 그것을 붙여서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절망 중에 처한 그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받고 감격해서 부른 이름이 바로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34장 21절에 보면은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라고 할 때에 그는 거기에서 바로 엘로이, 걸음을 감찰하시는 분, 엘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엘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과 비슷한 그런 개념의 그런 단어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엘샤다이입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였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또 엘울람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소유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 그 사랑을 소유했는데 그 사랑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름이죠.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 바로 엘 울람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 로이 어서 들어봤죠? 아까 엘 로이가 있었죠. 로이가 살피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로이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바로 목자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리와 벌써 이 로이 예수님을 로이 이 목자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여호와 샤파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땅과 세계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는 분.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부분에서 여호와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호와 체파오트 이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가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이렇게 성경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천사들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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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만왕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은 여호와 체파우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순종하였을 때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순종하면은 뭔가 잊어버릴 것 같고 뭔가 손해 볼 것 같고 순종하면은 뭔가 안 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순종의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신 모든 질병과 아픔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또 평강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샬롬 또 현실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얼마나 더 친근하고 멋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 이름을 인정하면서 그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하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랍비들이 야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너무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라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이름을 부르겠는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높은 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이름을 부르지 않죠. 성은 어디이고 이름 따로 무슨 자 쓰십니다. 그렇게 부르죠. 그래도 이름이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벌벌 떠는 거죠.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을 발음을 해야 될 때는 발음을 하지 못하고 뭐라고 대신 바꿔서 부르는가 하면은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이게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못 부르는 거죠. 여호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은 못 부르고 오 주여,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도나이는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계속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입으로 말하면서 적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붓을 빨아서 씻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그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때에는 그 안에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내 은사, 재능,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바로 내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대부분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풍성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름인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 신나는 겁니다. 너무 기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결국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 바로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실감이 나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더욱더 친근한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 와 계신 하나님, 또 그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불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기도의 내용이 어떻지 못하더라고 할지라도 너무 아플 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고 부르시는 거죠. 그 안에 모든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은 절대 부를 수 없는 이름, 알지도 못할 이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시고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이 뭘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거룩 그러면은 강단에 서가지고 약간은 이제 그 홀리 보이스라고 그러죠. 그런 소리를 낸다던가, 뭐 걸음걸이도 양반 걸음처럼 걷는다던가, 조심조심 막 이렇게 무게를 잡고 뭔가 이렇게
계속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반듯하고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외모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외형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명령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 그런 풍습에서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고백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내가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 그 자체가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아니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간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그 문장의 뜻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그 많은 속성 중에 하나의 속성만 꺼내서 하나님 요것만 좀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요것만 도와주시고 이제 퇴근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속성으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속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한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펼쳐지는 우리의 놀라운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